과거 이제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훌륭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은 전쟁터에서 단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배경이 많이 있어요. 자, 말을 타고 투구와 갑옷을 갖추고 칼을 차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전쟁터에 군사들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왕궁 안에 왕자에 앉아서 전령으로부터 승전보만 마냥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훌륭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의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용맹스러운 왕은요, 전쟁터에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사기가 하늘까지 치솟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이제 왕자들 가운데 누가 더 용맹스러운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왕자가 나와서 1대1 결투를 신청합니다. 적군에게. 내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이다. 너희랑 물러가라. 딱 1대1 전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 왕자가 대표로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 1대1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왕이 전쟁터에 앞장섰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요? 백병전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칼이 갑옷을 꿰뚫고 지금 심장을 찌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피가 튀고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바로 목숨을 잃는 것인데 거기를 왕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용맹스러운 왕은, 전투를 잘하는 왕은 진짜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기를 호위하는 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떨어져서도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왕이 정말로 들어갔을까? 그러나 왕이 만약에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게 된다면요, 누구 하나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병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죠. 말 한마디가 그대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가. 왕의 말이 진짜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왕은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니까? 참 빛을 믿는 자 벌써 9번째 시간 아니냐? 빛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만 하셨다면 힘이 없는 훌륭한 왕이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만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오늘 9월 28일을 잘 보내나, 보고만 있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싸우는 이 치열한 세상 전쟁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길을 뚫고 만들고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 지지 않는 전사, 승률 100%인 용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인도하는 대로 가면 승률 100%입니다.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고, 그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가면 100%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떠날 때임을 홀로 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모아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하시면서 유언처럼 주신 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세 계명이었습니다.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는 아니고 그 동시에 같이 얘기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나는 간다. 모두가 두렵고 불안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앞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예수님은 이제 없으십니다. 이 땅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에, 곁에,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만으로 번역을 하면 곁에, 옆에 부름받은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 이게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돕는 분, 법정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자. 물론 성령은 이때 처음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나옵니다. 임하십니다. 구약 출애굽 시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게 출애굽기 15장 8절 표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그들을 이끈 분도 성령님이시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령은 특별한 일에 일시적으로 때로는 임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고 계속 평생 어떤 있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건으로 있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압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말씀하셨던 것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다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는 이 세상 어둠의 영향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해. 빛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명령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땅에 살기에 땅과 더 가까운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도 혼자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혼자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주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어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를 참 사랑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수명한 성경학자나 교계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요.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킬 때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뭐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가 나타나신다고 하세요.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특히 살펴볼 세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와 더불어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예수와 더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더 보게 됩니다. 더 듣게 됩니다.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끼고 싶고 하는 교회가 된다길 원하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27절에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가 느끼셨던,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확신할 때 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사 예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하는 말씀. 아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내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은 것과 차원이 다른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보장해주는 평안을 주는 것과 여러분 그런 건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으면요, 이 세상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8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이 이렇지,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도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잘못됐어. 그게 아니잖아. 죄와 의와 심판. 하나님은 이걸 원해. 이걸 깨닫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안에 계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롭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괴롭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덮개로 빛을 덮어 씌워가지고요 가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 하지만 이 세상에 그냥 어둠 속에 장식되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깨우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시러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이 성령님을 가두어 버린다면 내가 신앙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아간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노선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단번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16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좀 주님이 아리송하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를 볼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부활한 나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첫 번째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을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다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걸 체험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수 있다. 세상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기쁨을 누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순산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를 다시 만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성도도 헤아릴 수 없는 큰 근심에 큰 어떤 염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기뻐하게 되리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여 근심한다. 내가 떠나가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를 다시 보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예수가 바로 자신 앞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볼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진정으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정말 돕기 위해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겠다는, 준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기쁜 삶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여기 이 순간에 이 맥락에서 하십니까? 그럼 내 욕심으로 그냥 무조건 구하면 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또 주시는 그 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끊임없이 구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받는 너희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만큼 여러분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어요. 내 삶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신앙생활에 어떤 산 증거,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곤욕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혼자 짐을 끙끙 안고 끌고 가고, 아이고 이 짐이 너무 무겁네, 아이고 이 짐을 언제 내려놔야 되나,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너희는 첫 번째는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나를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돕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구한다고 해서 단번에 응답될 수 있고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게 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나만 눈물을 흘리고 나만 힘들고 나만 혼자 있고 이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구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구합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어둠을 비우실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라고, 단호히 일어서서 이런 삶이 빛이 삶이다, 세상아 보라, 이런 삶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건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이 삶이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이다,
혼자가 아니다. 이런 삶을 보여주는 빛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하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 할 때 받는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